찬송가 435장 부르시면서 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갓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갓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갓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곳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이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가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와 동행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목사님 말씀을 능력 있게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 주셔서 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호세아서 11장 5절에서 11절 말씀, 구약성경 1265쪽입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불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앗술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오늘 또 수요일 날을 기억해서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역자들과 장로님들과 직원들, 또 여러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관계 속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필요한 은혜와 교제가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호세아서 11장의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호세아서는 1절부터 4절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했던 일에 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5절로 7절이 현재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8절로 11절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중에 1절과 4절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5절부터 11절까지 현재 이스라엘 상태가 어떠며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과거 일도 다 아시고 또 현재 일도 다 아시며 앞으로 되어질 미래 일도 다 아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지요. 과거 것은 기억이 안 나서 잊어버리고 현재 일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잘 못하고 미래 일은 불안하고 궁금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일을 다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지요. 오늘 5절의 이 말씀은 원문에는 부정 의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부정 의문문으로 바꾸면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겠으며 앗수르 사람들이 그들의 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부정 의문문으로 바꿔도 이해가 조금 어려우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성경이 있거든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아스리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지요. 훨씬 이해가 이제 편할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아니 어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돌아가게 되고 여기 아시아라고 하는 아수르에게 지배를 받게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그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그런다는 거지요.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까, 내 곁에 있기를 싫어하니까 내가 없는 애굽 땅으로, 내가 없는 아수르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선지자들이 나서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회개해야 된다 하는 말을 할 때 우리는 체질적으로 그런 말 듣기 싫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 순종 이런 말이 시대에 맞지 않다라고 여겼던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자기들이 가는 그 길, 세상의 유행 따라 문화 따라 사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느껴졌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기들 방식대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도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참으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제까지나 하나님이 참으신다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셔도 그 한계가 지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도 긍휼이 아닌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 거지요.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홍수 심판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120년이라고 하는 기한을 정하여 방주를 준비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지요.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잖아요. 비이성적인 생각을 하고 비현실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매도를 했던 거지요. 그러면서 그를 비난하면서 조롱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멋지고 즐거운 행복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셨던 그 120년이 지난 후에 가차없는 긍휼이 없는 무서운 심판을 내려 다 망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망한 걸 보면은요, 죄를 지어서 망한 것보다는 죄를 회개하라고 할 때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 겁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든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든 아니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든 아니면 세상에 되어지는 일 아니면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옆에 있기를 싫어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경고대로 다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에게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로 지금 우리의 삶도 역시 다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과거에 우리의 일도 다 지켜보셨던 하나님, 지금도 다 지켜보십니다. 앞으로의 모든 삶도 지켜보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죄 짓는 삶이 우선은 편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망하는 삶이니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으로 향하는 길이 우선은 넓고 즐거울지 모르지만 결국은 망한 길로 가는 것이니 그 길을 접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죄인들에게 좋은 소리 들으며 사는 삶과 세상의 유행 따라 사는 삶이 행복할 것 같지만 결국은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 가는 길이니 돌아서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도 무시해버리고 여전히 죄의 길을 가는 사람은 결국 이스라엘처럼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하듯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를 다 아시지요? 탕자, 무례한 아들이었지요.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는 불효한 타락한 아들이었지요. 누리고 살던 복을 발로 차버린 어리석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던 그가 잃어버렸던 복을 회복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무례했고 타락한 아들이, 복을 발로 차버리고 아버지 곁을 떠났던 아들이 어떻게 다시 그 잃었던 것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마음속에서 계속 들리는 아버지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아버지 곁을 떠나서 힘들게 어렵게 살면서 그 아버지의 소리를 가슴으로 들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얼굴 뵐 면목은 없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입니다. 실패한 모습 그대로, 거지가 된 그 모습으로 아버지께 돌아갈 때 용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생각지도 못했던 아버지의 사랑과 호의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원리는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 각자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 부족하고 죄스러웠던 우리 과거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돌아오라고, 내 품으로 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가 무릎 꿇기만 하면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근심, 걱정, 문제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는데요, 214장이에요. 가사를 한번 보세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 가사처럼 내 실수한 이 모습 그대로, 나의 부족한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니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맞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우리가 안고 있는 염려, 근심 모든 문제까지라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예면하면 어떻게 될까요?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 때문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장차 임할 아수리의 공격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더 이상 하나님께서도 지켜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넘어지고 연약해서 실수하는 것은 아무리 넘어지고 또 자빠져도 하나님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불러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 작심하고 하나님을 버릴 때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의 손을 거두십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마음껏 악의 세력이 그를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실수하고 범죄했어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엎드리는 사람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셔도 망하게 버려두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자, 8절 보면은 색을 좀 달리 했는데 우리가 좀 낯선 두 이름들이 나오죠. 아드마 그리고 스보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도시의 이름인데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같이 망한 도시의 이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유명하지만 아드마와 스보임도 역시 유명합니다. 왜 이 성들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때 망했는가? 역시 그들의 성도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러지요. 무서운 성적 타락과 또 부패가 만연해 있었지요. 동성연애와 같은 변태적인 성행위가 만연되어 있었고, 그리고 가진 자들이 갖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착취하고 학대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사실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들과 소돔과 고모라는 아무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생각하면 그들을 유황불로 멸망받아야 마땅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심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여기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노란 글씨,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마땅히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해야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망하게 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아주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소돔과 고모라처럼은 되지 않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뭐라도 조건 삼아서 그들을 좀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9절 말씀에 놀라운 결단을 하십니다. 보세요.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그들에게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나타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나타내지 아니하며, 또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는 그 에브라임, 하나님을 떠난 에브라임, 이스라엘인데 뭐 하지 않는다고요? 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멸망당해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하시다가 내린 결론이 내가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가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누구요 누가 아님이라 그러세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못된 짓 하는 놈들, 불러도 등 돌리고 떠난 자들, 죄만 짓는 자들, 그 사람 멸하게 하겠지만 내가 하나님인데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을 네게 임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사람이라면 그들의 잘못한 대로 다 갚겠지만 내가 하나님이니 그들이 잘못한 것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하기는 곤란해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다가 멸망할 것이다 하시다가 9절에 와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인간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장차 하나님이 다 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에게 사람의 지은 죄값을 다 거기에 치르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저주받아 죽어야 될 그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에게 대신 죽게 하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계획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행한 일로 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나라 이민족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잖아요.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노받고 멸망받아야 마땅할 우리 민족 저와 여러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코로나 와중에 어렵지만은 대면에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은 영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이 구원의 복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구원받을 만한 조건,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조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저주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늘 울어도 눈물로 그 은혜 갚을 수 없어, 이 몸밖에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저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 10절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에게 돌린 후에 큰 소리로 온 세계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시는 이 큰 소리, 이 큰 소리가 사자처럼 소리 내시는 이 소리가 바로 뭐냐?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는 너무나도 커서 누구든지 다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는 바벨론에게 망했고 아수르에게 망해서 사방에 흩어졌지만은 하나님의 이 복음의 큰 사자의 목소리 같은 소리에 복음의 소리를 듣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같이 비둘기같이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먼저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의 잃은 양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 결과 원래 택한 민족이 아닌 우리까지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어느 누구라도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시는 이 복음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구원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복음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지요. 이 세상에 살지라도 세상의 유행 따라 살지 말고 복음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 살려니까 말씀을 읽어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사람 대면하는 거 자제하고 집에 머무는 시간 많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1천독 성경 완독의 목표를 가지고 읽고 있는 겁니다. 성경 열심히 읽으시지요. 참 잘하십니다. 오늘 또 읽으시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 읽자고 하시고요. 이 비대면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 읽음으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대면하여 전도 못하지만 우리 새가족들, 우리 교인들, 믿음 약한 분들, 지옥 가면 안 될 사람, 우리 예비 신자들, 이때에도 가슴에 품고 그 영혼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관심 갖고 전화하세요. 관심 갖고 안부 물으세요. 그래서 언젠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 환경이 조성될 때 우리의 마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서 그때 고마웠다고, 힘들 때 전화해 주어서 너무나도 고마웠다고. 여러분, 이런 마음만 통하면은 지금은 지체된 전도의 열매가 앞으로 풍성하게 결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전화로 소통하시며 위로하시고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를 들지 아니하고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줄 붙잡고 우리 주님을 따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우리가 누리는 이거, 하나님 이만큼이라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리는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없어서 불편한 거 아셔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지요.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줄 붙잡고 복음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 예비신자들 위해서 기도하며 교제하겠습니다. 우리를 코로나부터 지켜주세요.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올 때 이렇게 비대면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 일도 하시고 지금 일도 하시며 장래 일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역사하심을 아버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도 용서해 주시고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을 아버지 복 받을 조건 아무것도 없었어도 하나님이여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다 담당시키시고 자녀 삼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구원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와중에도 늘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로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시듯 우리도 아버지 이웃의 영혼을 복음으로 부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코로나19의 이 어려움 중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불편하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나눌 수 있도록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로 보아서는 우리가 벌받아 마땅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된 것을 우리 예수님에게 다 짊어지게 하시고 예수님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지라도 천국을 예약하고 천국 시민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어렵습니다. 어렵더라도 아버지 대면하여 우리가 교제하고 예배 자유롭게 드리지 못할지라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서 읽으면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상으로라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기도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늘 주님의 사랑의 줄 붙잡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지킬 걸 지키면서 해야 할 일에 더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복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은혜이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숫자적으로는 완화됐지만은 우리의 비대면 예배 상황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아마 어쩌면은 10월 첫 주나 되어야 우리가 예배당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힘들어도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늘 말해왔던 것처럼 방역을 위해서 지킬 것 지키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 읽기 계속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예동삼 가정예배 자녀들과 함께 드려서 감사합니다. 한 달분 여러분에게 보내드렸는데 아마 또 연장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집에서 꼭 밀리지 않게 자녀와 더불어서 말씀 읽고 또 답 한번 찾아서 함께 의논하면서 쓰시고 또 보내주시든지 우리 대면 예배드릴 때 가져오시면 또 우리 교육자들이 확인하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구자를 통해서 헌금하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상적인 예배가 속히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대면 시기에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면하고 기도와 격려로 우리 교우들 간의 교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전해 오셨는데요. 우리 원로 목사님 11조 보내오셨습니다. 최선순 권사님 11조 보내오셨습니다. 최선순 권사님 둘째 딸 새 생명 주심 감사하고 더불어 살아계 헌금 또 만나 나눔 더 헌금 선교 예물을 드리셨네요.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에도 구자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또 이렇게 귀한 10의 1조를 하나님의 제단에 보내 올리신 분들을 기억해 주시오며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다치셨지만은 잘 회복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전하게 회복되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도 코로나 와중에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최선순 권사님의 귀한 가정 자녀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국내에 있는 자녀 선교 중에 있는 자녀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국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정상적인 예배와 자유로운 전도 환경이 속히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이웃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교회와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수고하는 공직자들과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죄 바이러스를 조심하게 해주시옵소서. 믿어도 성경대로 바르게 잘 믿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일 학생들과
청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유혹과 어려움을 이기는 힘을 주시옵소서. 지킬 것을 지키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환난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늘 새롭게 하시고 회복의 은총을 주시며 고쳐주시고 복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와 생업위에와 한국교회와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